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읽어본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일어난 일인 반면에,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장소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다른 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름이 같은데요? 의아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도 시몬이었죠. 새 옷과 낡은 옷, 낡은 부대와 새 부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방인 백부장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만을 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이 세대의 사람들과 지혜의 자녀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두 개의 반대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죄를 지은 여인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와 같기를 원하느냐?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의 집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인을 대하는 태도로 짐작해 볼 때 우리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한 사람을 초대했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그런 여유로운 식사의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38절을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화제의 주인공,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이었던 예수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은 자그마한 동네 전체로 금세 퍼졌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 대해 누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이 여자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향유를 담은 옥합을 챙기더니 초대받지 않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의 식사 자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는데요. 우아하게 흐느낀 것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엎드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열어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전후의 문맥으로 짐작해 볼 때 이 여인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될 수 있으면 자신을 감추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며 그녀의 행동은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날 온 동네가 수군거릴 만한 아주 핫한 뉴스거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잠시 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던 바리새인과 온 동네가 죄인으로 여기는 한 여인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를 한 자리에 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신 것이고요. 그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은 여인을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도 죄를 지은 여인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두 사람의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고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그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죠.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부터가 불쾌했고 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한 이 여인은 죄를 지은 더러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여인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 바리새인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는 그 여인에게 일어났고 그녀는 새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었죠. 때문에 그는 여인의 과거의 삶을 기준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그녀를 대하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여자 죄인이 왜 내 집에 왔으며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인의 과거의 죄가 아닌 그녀 안에 일어난 새로운 일과 변화를 주목하십니다. 때문에 여인의 섬김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지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십니다.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만을 바라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행적과 삶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동네 사람 모두는 그녀를 죄를 지은 여인으로 받아들이며 눈총을 쏘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죄사함을 받은 자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여자를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을 보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41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몬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자비로운 주인이 두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다. 자,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으냐? 아무래도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아닐까요?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요. 그렇지, 네 말이 맞다. 물론 두 사람 모두가 은혜를 입은 것이니 두 사람 모두 감사해야 하고 주인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아무런 의무와 이유가 없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된 두 사람 모두는 얼마를 탕감받았느냐, 탕감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들은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에게는 탕감받은 금액의 크기가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다르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경중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은혜의 크기를 재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느냐 그 크기에 따라 느끼는 은혜와 감동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아무래도 500데나리온 빚졌던 자가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대답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내 말이 맞아. 인간은 더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 더 감사하게 되기가 쉽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과 수준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44절에서 46절은 주신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이 해석 안에서 너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라는 대조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았다. 너는 왜 너와 이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유를 알겠니? 내가 대답해 줄게. 47절이 그 대답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가 대답한 그대로, 네가 한 말을 내가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이 여인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이 여인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47절 말씀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2가지 정도의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고 드리는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 이미 큰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함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과 헌신은 구원을 위해서 치르는 값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의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과 헌신은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드리고 싶어지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과 헌신이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귀한 행위는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기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오, 그렇군요, 목사님. 사랑과 헌신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헌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은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과 더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지금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많은 사함을 받아야 하는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죄인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그러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큰 죄인, 우리는 작은 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을 경범죄를 지은 작은 죄인으로 여기며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나는 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한 걸까요? 우리가 다는 죄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도 유효하고 경중의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에는 도끼는 객긴이며 도토리 키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커트라인이 60점이라면 59점이나 0점이나 탈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실기시험 봐서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저는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왜냐하면 운전을 딱 하다가 딱 점수가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그냥 얘기를 해주지 스피커로 온 동네 방송을 해요. 42번 탈락입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가다가 그냥 내려야 돼요. 그러나 쫙 돌아서 끝에 들어오면 42번 합격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그래도 나는 30점으로 떨어졌지만 너는 겨우 10점 아니냐, 서로 다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창피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50점으로 떨어졌는데 너는 10점 아니야.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죄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는 자신을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조차도 없기는 마찬가지임에도 그래도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들은 적게 사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500데나리온 아니 5만 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를 환대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값진 향유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침묵합니다. 어쩌면 그 평지 설교를 하는 그 군중 속에 묻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상한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기적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지 않은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수치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당당히 시몬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 아끼지 않고 값진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되었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사랑과 헌신과 감사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로 동원하는 것,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의무감을 막 심어주는 것,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이기에 제가 좀 세게 말하고 강하게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종종은 책임도 지우고 강제 동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너무 제가 은혜로운 이 자발성을,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는 것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좀 빼앗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사실 저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48절을 볼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사하노라 라는 표현을 쓸 때 큰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들도 이 여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굳이 죄를 사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지막 50절을 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한 것은 그녀의 헌신도, 그녀의 사랑도, 그녀가 아낌없이 드린 값진 향유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을 향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허락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자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평안은 믿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을 너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고 누릴 수 있는데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의구심을 가지고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그 평안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지은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누가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아마도 평안치 못한 삶을 살았겠죠. 낙심과 비관, 절망 가운데 하루를 살았으며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 오늘로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는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과 부끄러운 수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죄인으로 규정했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아무런 편견이 없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로 이 여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눈과 태도는 한없이 따뜻했고 새로운 삶의 기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은혜가 그녀를 감쌌고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식사 자리는요, 지금처럼 문이 막 꽁꽁 닫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오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여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던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붓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과 행동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의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보았니?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야.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믿음이 너의 두려움과 수치를 몰아내고 평안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의 마음과 행동을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인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참된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은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잘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생활과 왜곡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즐거이 인색하지 않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것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려면 죄의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리가 있죠? 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가 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은혜를 알려면 큰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은혜를 경험한 적도 은혜를 마주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는 굉장히 부질없는 헛된 걱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더 큰 절망감과 더 깊은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이 갖게 하는 죄의식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직면하게 되는 저의 한계와 죄성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치열하게 죄와 싸웁니다. 은혜는 저를 죄에 대해서 방만하게 만들고 함부로 죄 짓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하며 순결과 거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자의식, 내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소원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아주 곤란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책감, 비난, 정죄, 두려움, 사망과 같은 이전에는 잘 먹히던 무기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한 여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값진 양류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여인은 인색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살고 그렇게 살게 되면요, 막 이렇게 아끼게 되잖아요. 베풀지 못하는 삶을 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는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게 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주저하는 사람은 점점 더 헌신하지 못하게 되고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나약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그 사건 이후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은 더 강하고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번 굉장한 선을, 한계를 넘는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득실득실 모여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행동할 수 있었겠냐고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놀랍게도 저 사람들도, 저 바리새인들도 평소에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도 내가 아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동질감이 느껴집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헌신으로 쓰여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눈물과 감동이 있는 것이고 자유로움이 있는 동시에 헌신과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풍성히 경험하고 알아가는 여정이며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아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의 여정입니다. 때문에 틀에 박힌 율법적인 여정이나 편협하고 좁은 관점의 삶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요, 참으로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며 너무도 넉넉하고 아주 유연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생활은 그러한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많이 탕감받은 자, 큰 은혜 입은 자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의 여정을 걷는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오직 그 길에만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활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랑으로 쓰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삶의 길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매뉴얼로, 몇 가지 조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주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를 메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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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왜곡된 경험을 많이 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여인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여인처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